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 그대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변함이 없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마음이 변해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잘 살자고, 그래서 막 꼬면서 겸손한 채 막 그래 하던 부부간도 살다 보면 그 마음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또 변해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 그 모든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것 네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만 약속하자. 예, 그대로만 변함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고 고집과 자만 속에 빠져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성체에 찢어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한 내 마음을 아프게만 하지 말아다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에 엄청난 큰 문제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든 주님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 잘하지 못한 대가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가? 주님과 약속된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주자고 있지 않는가? 이것부터 살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서 그것부터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내게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자세히 보면 정말로 본질적인 것에서 생기지 않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임에 가보면 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 못하겠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내 자신이 죽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찌 내 생각 내 머리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지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래요. 아니 밖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직장생활에 사람 만나 보면 조금 늦을 수 있어. 왜 밥이 났는데 늦게 들었냐고 전화도 안 하고 밥 다 식었다고. 아 식었으면 식었고 늦으면 좀 늦었지. 그럼 화를 팍 내니까 남편은 왜 짜증내느냐고, 내가 뭐하고 왔냐 아느냐고 이러면서 고만 앉아가지고 돌아앉아가지고 신문 보고 앉았어요.
마지막에 신문 보고 있느냐고 또 짜증내. 왜란 말입니까? 부부간에 뭐 차를 몰고 가는데 남편이 차를 몰고 가. 그래서 뭐 신호가 좀 이리 덜 바뀌었는데 돌아봤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막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가느냐고 또 과음을 지른다. 그래서 속도를 좀 화나니까 뭐 말 못하고 속도를 쫙 밟았다. 과속하지 말라 하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팍 발라버린다. 내려! 문 열어! 내리고 나는 걸어가. 이 감정이요, 나중에 집에 와서 티그덕 하다 진짜 그래서 사랑한다고 만나가지고 새끼 놓고 살아왔다가 서로 근본 문제 만났다고 팍 찍고 법원에 나올 때, 찍어놓은 이혼도장 찍고 나올 때의 마음속에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느냐? 근본이 뭐냐, 이 근본이. 죽고 사는 문제로 찍었나, 이거. 여러분, 부부간에 본질을 망각하고 자기 감정만 앞세우니까 건너지 못할 문제로 꼬여가지고 대립의 각은 높이 세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앞에 괴롭고 힘들 때 감정으로 대립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느 것인지 빨리 순서부터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가지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서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만 바로 세우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고 교제만 바로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순서가 바뀌면 문제는 안 풀리고 더 많이 꼬이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있는 한 절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데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교회에 구제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못 받는데 니는 받았나? 니 똑바로 하지? 하면서 말도 잘 안 통할 때 막 삿대질하고 원망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살짝 원망하는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은 잠깐 나오지만 이 원망하며 한 이 말이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구제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제가 잘못됐나 잘됐나 원인이 뭐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지 근본으로 먼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구제로 인한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며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구제를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하는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교제를 먼저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회복 안 되고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나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온 동안에 문제를 통하여 힘들어 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신을 향한 본질을 다시 정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라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목적을 찾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지면 모든 삶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폭풍의 문제가 어느덧 사라지고 많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환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사를 임의로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잘 살려고 애쓰고 건강하려고 애쓰고 행복해 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리의 애씀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잘 되던가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던가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부림이 생명의 연장도 건강도 행복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믿는 믿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구제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위한 일을 우선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다시 순서를 바른 순서로 바꾸자. 이것이 사도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중심, 말씀의 중심,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일하는데 주님 바라보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데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은 자기 가정과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기 끌지 마세요. 교회에서 거리 세우지 마세요. 집에 가면은 걱정의심 염려에 문제 앞에 몸부림칠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의 교제만 든든하게 줄을 잡으면,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위한 적대 사역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면서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만 조용히 무릎 꿇고 주 앞에 용서를 비르고 바꾸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대로 먼저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순서를 나는 절대로 못 바꿔, 나는 계속할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달려도 승리의 깃발 앞에는 도착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고집으로, 왜 그런 아집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말없이 그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일, 내 생각으로 내 좋아하는 일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맺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문제를 안고 내년을 또 맞이하시렵니까? 이 한 달 동안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내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서를 바꾸어 오랫동안 달려왔던 내 생각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음을 깨달아져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서원하고 이루지 못한 일은 없는가요? 내 일을 우선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들을 미루진 일은 없는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오는 동안에 참 거룩한 덩신으로 살아옵니다. 강력한 성격, 불같은 마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이 왜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기도하고 나타난 일이라면 죽어도 그 길을 가지만은 그렇지 않는 데는 전부 다 양보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목사에게 길을 끊고 그것이 목사의 힘을 빼는 것이 큰 자리인 것 같지만은 아니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결단하고 이 한 달을 보내십시다.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루어드렸는지, 과감하게 약속했던 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서를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문제의 언덕 앞에 서 있습니까? 너무 그 문제가 높으십니까? 그래서 포기한 채 문제에 눌려서 그냥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단하고 그냥 지켜보고
살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서만 바로 세우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관계 정립이 잘 되어 내가 너의 아버지로 네가 내 자녀로 확정만 되면 모든 문제는 내가 풀어줄 것이다. 아멘.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고민되고 무엇이 한숨을 짓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근본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지시하심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무조건 거룩한 등신 뒤에 아멘 순종으로 실천하십시오. 이것만이 문제를 풀어지고 이것만이 멋진 간정자의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보는 인생의 삶, 이 안에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심려와 고통이 많았습니까? 억장 무너지는 눈물겨운 문제들 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머리 앞세우고 내 지식 앞세우고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꼬인 문제는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를 붙으십시오. 앞뒤의 좌우로 살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자자손손의 명문감을 이어갈 수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내 밥 먹고 내가 다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누립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의 손잡고 울면서 주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만이 참된 행복과 승리의 중이 될 줄로 믿습니다.